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고 또 예수님의 뜻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읽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세 번이나 보냈고, 그래도 소출을 내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소출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 드려야 됩니까? 세금도 내고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뭐 이런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드릴 거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금도 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다 잘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이제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많죠.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이렇게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 계속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특히나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근데 큰 형이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또 그 자식을 낳게 하려다가 또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7형제가 다 아내로 취했다가 다 죽었다. 그리고 아내도 죽었다. 형수도 죽었다. 구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이상한 법이 생긴 것은 형사치수라고 하죠.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취한다 이런 건데. 재산 상속 문제죠.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그 집안에 계속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기업, 내 재산, 내가 받을 유산, 이것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제도,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래도 기업을 나눠야 됩니까? 유산을 나눠야 됩니까? 이런 법이 생긴 거는 이 기업, 유산을 이어가려고 한 건데,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 기업을, 유산을 좀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나이가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 형제간에 이 부모님의 재산 상속,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신경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경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재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비유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형에게 말해서 좀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물건 나누는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곳간에 음식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 기업을 이어가는 것도 좋고 재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내가 그런 거 나누는 분할해주는 재판관이냐? 예수님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그건 아무렇게나 하려는 건지, 이게 근데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간에 나누는 이런 문제들,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주면 받고 말면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공정하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내가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려고 같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이게 의롭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잘 나눠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야, 내가 재산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예수님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 유산, 재산 분할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서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분별이 잘 안 섭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거 뭐 예수님 이런 거 가지고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이런 부모님 재산 상속, 유산, 형제들 간에 분할하고 하는 이런 것들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이 있는 곳에 돈이 있죠. 최근에 이웃사랑, 이게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인가. 최근에 아내 지인이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있냐, 뭐 이런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 여유가 없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긴 말하지 말고 말을 줄여라.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말하지 마라. 저가 좀 이렇게 옆에서 냉정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마음이 찝찝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괜한 또 죄책감도 들고, 나도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절에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힘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많이 힘들고 지금 다급한데 나 형편 안 된다고 모른다. 신경 끄자. 이런 것도 참 죄책감이 듭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년 전에죠.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몇십 년 만에 아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자기 친구한테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꿔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돈 빌려가더니 조금 뭐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돈도 갚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빌린 돈을 또 자기가 쓰려고 빌린 것도 아니고 난 빌려주려고 돈 빌린 거를 또 자기가 또 그걸 갚느라고 또 혼쭐이 났죠. 고생했죠.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웃사랑에 또 돈 안 들이고 말로만 기도해 줄게 이런 것, 이게 또 진정한 이웃사랑인가? 이웃사랑에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없지만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빈 말로만 해도 마음에 걸리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